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성탄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올해는 성탄 전야, 성탄일, 그리고 성탄 첫째 주일이 금토 일요일로 붙어 있어서 코로나 이전 같았으면 매일 교회를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교회 출석 대신에 비대면 예배를 통해 성탄절을 지내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달라진 교회, 달라진 예배 환경 속에서도 사람이 되어 우리 곁에 오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는 성탄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데 있어서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바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예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으며 마르코복음은 예수께서 성인이 되신 후 세례를 받는 장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요한복음에서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장면부터 예수님이 등장하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창조 이전에 영원한 과거 속에 존재하는 로고스, 즉 말씀의 드러남으로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말씀은 손에 잡히지 않는 정신적인 것이고 사람의 육체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드러남, 즉 정신적인 것이 물질적인 것으로 나타남을 의미합니다. 또한 요한은 말씀이 그냥 보통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같기에 모든 것이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으며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말씀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과 하나님, 빛, 그리고 생명의 근원 등은 다 똑같은 세상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런데 당시도 지금도 그 빛은 제대로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한 채 세상의 어둠 속에 파묻히고 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됩니다. 그것은 빛이 힘을 내기에는 세상을 둘러싸고 있는 어둠의 힘이 너무 강고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려 속에 제가 최근 읽게 된 글귀를 하나 적어봅니다. 더 좋은 세상을 상상하며 눈먼 지도자가 눈먼 백성을 지옥으로 이끌어간다. 누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도 이미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이 현실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비관적인 생각에 우울해지는 요즘입니다. 아무쪼록 빛으로 오신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 예수께서 점차 빛을 잃어가는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셨으면 하는 소박한 희망을 가져봅니다.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크게 될 사람은 어릴 적부터 남다르다는 뜻으로 좋은 결과가 기대되는 일은 처음부터 잘됨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입니다. 사실 떡잎을 제대로 관찰한 적이 없는 입장에서 앞으로 잘 자랄 나무의 떡잎이 어떻게 다른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누가복음이 보여주는 예수님이 바로 이 속담과 어울리는 좋은 예는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마다 과월절이 되면 명절을 지내러 예루살렘에 가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과월절은 당시 가장 큰 명절로서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대탈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유대인들의 숫자가 250만 명에 이르렀다고 하니 그 혼잡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부모님, 친척들과 무리를 지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돌아올 때도 이들과 함께 돌아왔을 터인데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가 당연히 그 일행에 속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따라서 하루가 지나서야 예수님의 부재를 파악하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사흘 만에 성전에서 학자들과 토론을 벌이고 있던 예수를 찾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식을 찾아 헤매던 어미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얘야, 왜 이렇게 우리를 애태우냐? 너를 찾느라고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 그러자 예수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 아마도 요셉과 마리아가 응변 기대했던 대답은 아버지 어머니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분들과의 토론이 너무 재미있어서 저도 모르게 예루살렘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었을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상을 비껴난 예수의 대답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공생의 전까지 18년 동안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몸과 지혜가 날로 자라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컸다고 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식이 그 잉태부터 범상치 않다는 사실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출산 이후 예수의 성장은 다른 아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기 예수 역시 인간이기에 누구나 겪는 성장 과정을 부모의 보살핌으로 이루어야 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 역시 평범한 아이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의 사건이 있기 전까지 예수는 부모가 이해 가능한 평범한 아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 탄생의 신비와 신원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부모, 자식과의 관계도 적용됩니다. 어릴 적에는 부모의 방식대로 양육이 가능했지만 점차 아이의 나이가 들면서 아무리 부모, 자식이라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태도에 변경이 있어야 할 시점인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자식을 자식이라고 해서 항상 어린아이 다루듯이 하면 부모와 자식 간의 거리는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가 지니고 있는 자녀로서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오늘 일독서인 사무엘 상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아버지는 에브라임에 속한 레위 사람이었던 엘카나였고 어머니는 한나였습니다. 엘카나의 다른 아내인 브닌나는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이유로 인해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브닌나의 괴롭힘은 한나가 목이 메일 정도가 되어서 먹지를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한나는 사내아이 하나만 점지해 준다면 그 아이를 평생 야외께 바치고 평생 그의 머리를 깎지 않겠다고 기도합니다. 결국 그 기도가 이루어져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사무엘을 데리고 사제 엘리에게 가서 자신이 이 아이를 한평생 야외 하나님께 바치고자 한다고 말합니다. 어미로서는 가슴 아픈 결정이었으나 아이를 주신 분이 하느님이심을 굳게 믿었기에 그런 결정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오늘 예수의 이야기를 보면서 사무엘을 떠올렸을 것이며 사무엘과 예수 모두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에 얻은 아이라는 공통점을 떠올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무엘과 예수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들과 아이들 사이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아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모에게 맡겨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리아와 닮아서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신 분이 바로 하느님이심을 자각하고 산다면 우리는 자녀들과 타인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정현정 시인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섬이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인간은 서로 사이에 메꿀 수 없는 섬 같은 공간이 존재함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도 분명히 계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만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